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고 그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7장 전체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는 서론으로 볼 수 있고, 그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어기고 죄 짓는 본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기고 죄 짓는 본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6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전리품에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명령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7장에 바로 이어지면서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범죄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이성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간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한 이후에 바로 죄를 지은 이 모습, 1절에 범죄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신뢰를 저버렸다는 뜻입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 짓는 본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불순종이고 의심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본성을 계속해서 눌러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세워지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을 위해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나올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불안과 의심과 욕심을 덮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앞에서는 교만해졌습니다. 소수기 때문에 전력을 다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2-3천 명만 가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던 이들은 실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갔던 사람들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이들이 패배하고 돌아오는데요. 패배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마음이 녹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불평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절 8절 내용인데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이 차라리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까지 이야기하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만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패배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패배 앞에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이, 입술로 범죄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패배의 원인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진멸해야만 하는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14절 말씀을 보면 진멸해야 될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찾아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지파대로 나와 제비를 뽑고 그렇게 뽑힌 지파에서 또 제비를 뽑아 가족을 구별하고 그 가족들 가운데 남자를 뽑아서 남자들이 또 제비를 뽑게 하는 이 여러 행위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가려내고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뽑히든 결국에 뽑히게 되면 그를 죽이고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끔찍한 명령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룩의 문제, 하나님의 신뢰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뢰를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기는 쉽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서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거룩함의 회복이 없이는 공동체의 회복도 하나님의 동행도 승리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일원 중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전체의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개인과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